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또 주일 예배 요한복음 강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권세, 인생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나 성공이나 또 어떤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결정함을 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는 그 고백처럼 성령께서 오늘도 이끌어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아 세상에서 일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놀라운 은혜와 담력으로 믿음의 담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에 제가 뉴스에서 아침 뉴스를 제가 좀 종종 듣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수능의 킬러 문항 삭제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또 물론 저도 수험생 학부모, 곧 있으면 수험생이 될 학부모이지만은 제가 이 교육의 어떤 정책이 어쩌다 저쩌다 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킬러 문항 삭제라는 이 뭐랄까요, 이 논쟁점 그리고 대통령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뭐 한 주간 사회가 술렁술렁 거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큰 축을, 사회의 어떤 중요한 중심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관심이 수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수능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고 관심이 있겠습니까? 수능이라는, 또 수능으로 인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그 대학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아이들의 인생에, 삶에 엄청난 영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 구태여 신앙인이라고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의 이면에, 우리의 삶의 이면에 진정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수능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어떠한 권력을 얻게 하는 하나의 현대적인 수단이라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힘과 돈과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수단이 바로 이 수능과 교육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있는 분들, 물론 이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또 수능이라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사용하려는 이런 것들이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인 전반적인 현상들 그리고 세계적인 현상들을 보면은 이 교육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과 권세와 기득권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저랑 이제 성향은 좀 솔직히 맞지는 않지만 이분의 어떤 견해가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강준만 교수님이라는 이분이 쓴 강남 좌파에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르디웨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했는데 이 말도 조금 어렵지만 제가 먼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평등에 대한 광범위한 신념은 지배계급이 그 지위를 공개적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 어렵게 한다. 새롭고 더욱 신중한 사회 통제 및 지위 상속 수단이 있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고등교육의 능력주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계급적 이해관계를 교육적 위계질서에 떠넘김으로써 사회적 위계질서를 재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좀 어렵죠. 우리 말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어렵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계급제 시대에 또 봉건 시대에는 귀족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과 권력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재산과 권력들을 그냥 물려주면 돼요. 그런데 현대에서 민주화 시대 또 평등의 시대에는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장관인데 자기 자식한테 장관직을 물려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줌으로써 그 자식의 그 좋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이나 또 좋은 위치를 선점하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기에 나쁘지 않지만 그것도 합법적으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돈이나 권세들을 합법적으로 물려주는 시스템을 이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이라는 차별적인 것들을 부과함으로써 그러니까 잘 사는 분들이 더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을 가게 하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놔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어떤 위치라든지 또 자신의 인생을 든든하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교육이라는 차별적인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돈이 있는 가정에 더욱더 아이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서 좋은 위치를 계속 물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하는 현대적인 상속 수단이 바로 이런 교육 차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수능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수능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힘을 부과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권세,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하나의 권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수능, 이 교육이라는 게 반신앙적인 것이 됐다는 거예요. 반절 정도는 신앙적인 위치에 차지한다. 아니면 진짜 신앙의 위치까지 차지할 정도로 이 수능과 교육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엄청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육뿐 아니라 돈과 권력이 사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 또 세상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결정함을 믿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며 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수능과 또 좋은 대학에 간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가는 건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위치까지 끌어당겼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권세,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며 이 땅에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공적 말씀 사역과 또 사적인,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모든 말씀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그 기도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기도의 장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겟세마네의 여러 기도들이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짧게 다뤄지지만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원독자, 수신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 제자들은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들은 너무 불안했어요. 계속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또 흩어질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이 말씀을 처음 받아보는 원독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해외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해외 동포와 같은 그런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본거지, 자신의 삶의 터전인 유대교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에 직면해 있다. 더군다나 그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로마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유대인의 고소를 통해서 저들은 반로마 세력입니다. 저들은 로마에게 해를 끼치는 세력입니다라는 모함을 뒤집어쓰고 어떤 이들은 순교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정말 그 핍박 때문에 배교를 하게 되는, 신앙을 버리게 되는 정말 복잡다단한 일들이 이 말씀을 처음 받아보는 원독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보는 성도님들, 이 관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그 뉘앙스를 우리는 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그 요점들과 핵심 요점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자세히 나눠보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과 4절, 5절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데,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5절 정도에 보면은 창조, 이 태초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리스도,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 대신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과 신적 본질에서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이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 사람이시다. 특별히 만유의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기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은 만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사실상 일부 계층, 아주 협소한 계층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건 뭐냐, 황제에게만 사용한 용어예요. 로마 황제가 경제권, 군사권, 정치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통치할 때 그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엑수시아라고 해요. 엑수시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엑수시안으로 원문은 돼 있는데 이게 엑수시아의 이제 목적어, 대격이라고도 하는데요. 목적어와 같은 그런 용법으로 쓴 본문에 나오죠.
이 권세는 황제들이 사용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강력한 도전을 원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가 로마냐? 그리고 또 적게는 유대인의 그 권세도 포함되지만 조금 유대인은 멀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세가 과연 로마냐? 예수 그리스도냐?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만왕의 왕, 로마의 황제보다 더 완벽한 권세를 가진 분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독자 수신자들과 또 우리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쓸모없다라는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권세, 엑소시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영생을 주셨는데, 이 통치하는 권세가 완벽해야 이걸 뺏기지 않겠죠. 그래서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오늘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영생하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죄에서 해방된 생명, 이 정도만 아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에 대한 아주 세밀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줘요. 이 안다라는 건 머리로 안다라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깊이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싶고, 그분이라면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이 영원하신 그분과 사랑의 교제, 신뢰의 교제를 나는 쌓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니까 거기에 보장된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애매모호한 것으로 영생이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영원한 상태,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는 것, 이렇게 하면 너무 영생을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 통치에 감격하는, 이거는 딱 떼놓고 너무나 협소하게 보면 우리 신앙이 너무나 왜소해지고 협소해지겠죠. 그죠?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 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로마와 또 우리의 삶의 돈과 성공과 그리고 또 어떤 권세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더니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직장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결정하시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그의 다스림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원독자들에게 먼저 도전하고 있어요. 진짜 생명을 가지신 분은 누구냐? 진정한 권세자는 누구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로마가 만유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 황제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로마가 군사력, 정치력, 또 경제력까지 다 거머쥐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로마가 좌지우지할 때 인생이 휘청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거기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한 성도들은 아니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내 인생을 결정해. 그분을 따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도전한 거예요. 너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고 다스리지 돈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성공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어렵습니까? 또 마음이 곤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 다 알고 계십니다. 혹 직장, 그리고 성공, 돈, 그리고 평안, 건강 이런 것들은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좌지우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만왕의 왕이신 엑수시아를 가지고 계신 만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림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동기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만 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정말 그 성공과 그리고 진정한 인생에서 멀어진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 그리고 돈, 그리고 어떤 성공,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결정할 수 있는 곳에 멀어진다고 할 때 그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인사이드 어떤 그룹에서 내가 계속 배제된다라는 그 소외감은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다 조사해 보면 이 박탈감과 소외감이 대부분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돈에서 멀어지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멀어지고 또 성공에서 멀어지고 또 여러 명성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불안해요.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임을 그리고 엑수시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멘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야 라고 믿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은 철옹성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 이러는 것 같아요. 너 돈 없으면 인간 취급 못 받는다. 좋은 직장에 못 가면 너 인생 망하는 거야. 네 인생 첫 걸음부터 첫 단추부터 이상해졌어. 너는 낙오자야, 루저야 라고 우리를 압박해요. 우리는 신앙으로 붙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흔들려요. 우리가 우울해져요. 좌절이 돼요. 근데 더 아픈 건 뭔지 압니까? 그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신앙이 있는 데가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또 사랑하실까 하니까 더 다운이 돼요.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흔들린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치욕적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못 얻어서 마음 아픈 것보다 내가 여기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이 사실.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더욱더 승리해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연약한 내가 더 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신앙 채널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은혜를 받은 분들도 많지만 성공한 분들을 대부분 많이 데리고 간증을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유퀴즈 같은 거 저도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그리고 간증은 어때요? 예매하게
이런 성공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거머쥔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계속 줘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간증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런 암시를 주는 간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후들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엑수시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과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무관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만유의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할 때 사람들은 호숨을 쳤어요. 이 복음에. 그런데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어쩌습니까? 오늘 큰 은혜와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에 떠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교제로 우리 나아갑시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권세라는 말 요한복음에 다른 곳에 쓰이는 곳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선한 목자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 근데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의 권세도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엑수시아도 나에게 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첫 번째로는 유대인에게 이 선한 목자의 개념은 종말의 목자라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로마 황제와 권력자들이 이 목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선포를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제국의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을 바로 목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엑수시아는 이 목자, 로마 황제에게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를 팍스 로마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로마의 힘과 권세 안에 평강, 평안 이걸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그리고 얻을 권세 이 권세가 있어야 진정한 엑수시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자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황제를 초월하는 권세. 이 세상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나에게 있다. 황제에게 있지 않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제들은 다 죽음에 굴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는 일시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권세의 본질은 되지 않아요. 황제들은 자기가 돈과 경제력과 정치력과 군사력과 행정력으로 지중해 권을 다 다스렸어요. 누가 황제에게 대들 수 있고 누가 황제의 명을 거절할 수 있고 누가 황제가 죽인다면 거기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황제의 권세를 뛰어넘는 권세가 바로 나 선한 목자다. 내가 진정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내가 진정한 선한 목자다. 진정한 만민을 통치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순종하심으로 버리셨습니다. 뺏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의 흐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곧 돌아가시는데 18장에서부터 그게 뺏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 뺏긴 게 아니라 버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얻을 권세가 있는 게 진짜겠죠. 생명을 얻을 권세. 삶과 죽음과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증명해내신 거예요. 내가 진정한 목자다. 인생을 결정하는 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나에게 있다. 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결정하고 너를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나와 동행하게 하는 영생을 준 만민의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나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계십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고 성공이 없어서 내가 정말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에 멀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사나토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죽음의 신이에요. 여러분들 뭐 유럽에 보면은 긴 낫 갈고 막 이렇게 검은 후드 차고 이렇게 있는 그 신을 사나토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망아 할 때 이 사망이 사나테예요. 이게 뭐냐면 사나토스의 호격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부를 호. 그러니까 사나토스여라고 부른 사나테라는 겁니다. 사나토스여,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롬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나토스가 이 황제한테 너 이제 갈 때 돼서 와 하면 황제도 가야 돼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도 사나토스가 갑시다 하면 신들도 가야 돼요. 이 사나토스를 이길 권세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 사나토스를 버릴 그리고 이길 이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런데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이 사나토스도 못 이기고 다 죽어버렸다. 진정한 승리가 누구인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고 승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에 지시고 지금 우울한 본문의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죠. 그렇죠. 넓게 보면 십자가도 알고 있어요. 승리하심을 아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이제는 로마의 황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군사, 그리고 정치, 이런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보면은 우리가 돈과 그리고 어떤 힘과 그리고 성공과 이런 것에 멀어져 있어서 내 인생이 이상하게 되고 실패한 게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사망과 그리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는, 내가 진정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구원자이다. 내가 선한 목자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영생을 주는 진정한 통치자다. 라고 오늘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움츠려드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움츠려들 때가 많았어요.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여러 조건들이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움츠려들 때가 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돈 그 자체도 아니고 성공 그 자체도 아니고 또 직장과 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신뢰하고 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해서 압박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경제도 이겼고 그리고 모든 돈, 성공,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는 바로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또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진정한 엑수시아를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과 그리고 성공과 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다. 결코 우리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인사이더다. 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오늘도 낙담하지 맙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환경이 어렵더라도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우리의 건강이 어렵다고 낙심하시지 않고 오늘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엑수시아,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고 비록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보이기로는 돈이 권세 같고 성공이 권세 같고 직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권세와 같지만 그리고 좋은 환경이 권세와 같지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며 우린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존귀한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만만치 않은 인생의 환경을 뚫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